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끔씩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실수를 했다거나 뭐 작은 실수라도 작은 실수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 또 삶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질 때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땐가 우리가 갑자기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맞이할 때 이 특별한 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정말로 충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트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팀의 발전을 위해서 팀원 중에서 한두 명을 방출하고 대신에 다른 팀에서 우리 팀에 꼭 맞는 선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트레이드를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니 라고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트레이드를 당한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서 성적이 향상될 확률이요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트레이드를 당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일단 트레이드를 당해서 다른 팀으로 갈 때는 내가 왜 방출을 당해야 할까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서 열심을 다해서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수의 기량이 많이 향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생과 신앙의 고비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 어떤 새 출발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적으로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항상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명작인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빅토리 위고는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싸우는 것이다. 그 싸우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는 것이냐? 그것은 승리가 남는 것이다. 그럼 승리하고 난 다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어떤 싸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어느덧 죽음이 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걸쳐서 싸워야 할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싸워서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승리했다고 생각될 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죄는 다시 내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라는 끈질긴 강력한 그런 대상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고 참 나쁜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치명적인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성자 예수님의 정말 충실한 제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약점이 그들의
칭찬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인생을 족보를 살펴보면 그 족보 안에는 세상 말로 해서 깨끗하지 못한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평생 가부로 살다가 어느 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중 쌍둥이 중에서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딱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실수로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용인하셨고 그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그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인데 그 노아의 홍수의 배경은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멸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 무감각 속에서 마음껏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서로 죄를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너도 이것을 범하고 나도 이것을 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따라서 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성경은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그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늦게 놀랐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창세를 읽으면서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다라고 좀 항상 이렇게 읽다가 다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와, 우리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새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대홍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홍수를 내리셨을까? 물론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인류의 마지막 날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류가 멸망합니까? 불로 멸망하죠. 근데 최초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물일까? 물론 물은 첫 번째로 그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길들을 다 없애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대대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길들, 삶의 길, 탐구의 길, 지식의 길, 자랑의 길, 그 모든 길들을 그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길은 언뜻 보기에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길인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한다는 것도 새로운 길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편안한 길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기밥통이 없었는데 전기밥통이 생기면서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편한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길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나 있는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쪽 길을 따라가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가고 다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드디어 홍수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기존의 모든 삶의 길을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길을 없애는 것은 쉽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들 역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식 축구장 있잖아요. 미식 축구장보다도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훨씬 더 큽니다.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큰 배예요. 굉장한 배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다가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창문은 항상 이렇게 옆에, 건물 옆에 창문을 보통 만드는데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옆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창문을 위로 만들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창문을 위로만 만들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창문이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홍수 때문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 아비 규환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그 짐승들 그 모습을 보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아비 규환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혼이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옆을 보게 하지 말고 오직 위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옆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고로새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설명하는 것이 고로새서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옆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항해를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길만 계속 보고 앞만 계속 보고 가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긴 인생길을 갈 때는, 긴 항해를 할 때는 가끔씩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북두칠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 위치가, 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옆을 보는 삶이 아니라 위를 보는 삶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볼 때 두 번째 특징은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도 큰 배였는데 거기에 출입구가 몇 개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특징입니다. 미식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라면은 출입구가 보통 한 20-30개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출입구를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그 홍수를 피해서 목숨을 정말 부지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 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을 통과하면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이 문을 통과하면은 내가 의사가 되어서 내 길이 확 풀릴 것 같고, 이 문을 통과하면은 비즈니스가 내가 사장이 되어서 내 길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문만 통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이 설교를 쓰면서 반성해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만 통과하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국으로 유학 올 때는 이 대학교에 가서 장학금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해 봤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많고 많은 문 중에서 단 하나의 문을 놓치지 말고 꼭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와 함께 동행해야만이, 그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참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정말로 살고 싶다, 새로운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분들을 구하지 않겠다. 물론 구해야겠죠. 하지만 다른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보다 우선시하지는 않겠다. 오늘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 여기 그 부모님이 앉아 계신 걸로 믿습니다. 청년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가하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늦을 수도 있고 잠을 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기어이 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박수! 그 정도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과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정말로 귀한 문, 정말 우리를 100% 성공으로 이끄는 문은 그리스도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 난 창과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는데, 노아의 방주는 참 묘하게도 항해 장치가 없는 그런 배입니다. 우리가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배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든지 모터를 달아서 가든지 키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절대로 항해 장치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목적지가 없이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
방향을 잡으시는 분, 그 배의 키를 잡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은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정말 원대한 꿈을 세웁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대한 꿈을 세웁니다. 하지만 인생이 지나가며 시간이 지나가며 내 나이가 먹어가며 죽음에 가까이 가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그 유명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저 둥둥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갈 곳을 인도하시는 분은 노아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도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목회, 정말 능력의 목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능력이 있지만요, 그 능력, 그 권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4년, 맥시멈으로 8년 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클린턴 대통령을 보면서요, 빌 클린턴 대통령 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늙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스캔들도 일으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도저히 스캔들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것 같아 보니까. 한때 그런 능력입니다. 한때의 능력. 그런데 우리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더라도요, 성령 안에 있는 분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결론 맺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리라.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끄셨듯이 자연스럽게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끌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의 양떼를 이끌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또한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 위에 떠 있으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구 공을 보면은요, 야구 공은 특별히 다른 공보다 때리면은요 더 멀리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야구공을 자세히 보면은요, 실로 여기저기를 막 꼬맸습니다. 그렇죠? 잘라가지고 꼬맸어요. 그 꼬맨 상처 때문에 공이 오히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모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70, 80 되면 될수록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때 보면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실패를 또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왔을 때 이제 내가 새 출발을 할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